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의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이제 말씀은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지고 이어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이제 이끌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31장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다. 그 그림을 이제 모세를 한번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께 받은 주의 종이고 광야에 40년 동안을 이제 이끌어 온 주의 백성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 120세가 되어서 은퇴를 해야 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모세를 늘 따르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어서 지도자가 될 때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지날 때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너를 난 아비도 아니고 너희들이 내 자녀도 아니고 왜 해만 보면은 그렇게 원망을 하고 이제 불평을 하느냐. 모세가 좀 화가 났습니다. 하도 이제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원망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칠 때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친 거예요. 한 번만 내리치면 되는데 2번이나 내리치니까 반석이 열려서 물이 나와서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네가 화를 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했었고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그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단 강가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멀찍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적각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은퇴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었는지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너의 앞에 갈 것이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앞에 가실 것이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앞서 가겠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1절 33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너의 앞에서 멸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여호수아는 너의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 백성들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끌어갈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걱정도 생기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과 전쟁을 직접 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얼마나 굉장히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 민족들을 멸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렇게 염려가 될 때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과 전도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할 때도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이미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염려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나가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때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처음 이끌어가려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의 앞선 내 종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의 힘으로 갈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은 바위를 말합니다. 큰 바위를 깨뜨려서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그걸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로 후계자입니다. 그 모세의 수종되는 자입니다. 모세와 늘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까이 봤습니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모세와 내가 함께 하였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하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사님과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왕벌을 먼저 너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벌 때가 있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때 왕벌을 보내서 그 벌떼를 확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말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는데 꿀벌은 자그만합니다. 꿀벌이 확 이래가지고 벌집을 만들어가지고 있을 때에 말벌이 오면은 그걸 꿀벌들을 확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악한 대적들을 확 썰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한 대적들을 썰어버리고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신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악한 사탄 마귀인 귀신들을 다 물리치고 썰어버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끌고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이후에 나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군하였을 때에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기브온이라는 작은 나라 사람들이 같이 옵니다. 기브온이라는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저기 이제 기브온 전쟁입니다. 기브온으로 인해서 남쪽 전쟁이 되어지죠. 남방. 요단강이 가운데 있고 요단 동편에는 이미 그 땅을 차지했고 아모리 두 족속을 멸망시키고 차지했습니다. 요단 서편의 강 땅을 점령을 할 때 전쟁이 이제 크게 두 번 일었죠. 남쪽의 전쟁과 북쪽의 전쟁입니다. 남쪽의 전쟁 5왕들을 멸망시킬 때에 그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에 기브온이라는 작은 나라에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항복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들어보니까 요단 동편에 아모리 두 왕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그 땅 백성들을 섬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래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볼 때에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 오면 우리는 다 죽는갑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실제로 그때 31왕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나라들은 그때 당시 고대 시대에 자그마한 소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국가 이런 정도입니다. 도시 해봐야 10,000명 정도, 좀 크면 조금 몇만 명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군대만 해도 6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거기부터 140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지금으로 치면은 3400년 전에 그때는 이처럼 거대한 국가가 생긴 게 아니고 자그마한 그냥 한 도시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섬멸을 하려면은 그쪽 인구가 합해봐야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는 군인들만 해도 60만 명인데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숫자를 생각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항복을 하러 갑니다. 그때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을 받아줍니다. 항복을 받아주니까 그 기브온 국가가 배반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한 주변의 5 왕들이 기브온 저 나라 멸망시키게 된다 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나라의 군인들이 이제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쫓아와서 살려달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다 죽이려 한다. 우리가 배반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했다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약을 이렇게 약속을 짓게 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를 밤새도록 이끌고 가서 기브온에 가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저 이제 남쪽에 있는 저 전투입니다. 기브온이라는 것에 전투를 하게 되지는데
전투를 다섯 나라 왕 연합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한참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있는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럼 어두워지면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하면 전쟁이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기본 산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열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명령 기도를 합니다. 해가 지어야 되는데 해가 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해가 지지 않았어요. 해가 지지 않고 있으니까 전쟁이 계속돼 가지고 그 당시에 다섯 나라의 군대를 아주 철저히 섬멸해 가는 과정에 적군이 이제 패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참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주셨어요. 우박이라는 건 얼음 덩어리, 주먹만한 얼음 덩어리들이 확 갑자기 그 중동 뜨거운데 우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주먹만한 이 얼음 덩어리가 쏟아지니까 그 적군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그 적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적들을 섬멸한 숫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주가지고 적군을 섬멸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적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데 하나님이 직접 도우셔가지고 우박을 내려가지고 적군을 썰어버렸어요. 그러니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섯 왕들을 잡아가 처단을 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가서 저 북왕국들을 다 처단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여서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해봅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마귀를 두려워하고 겁을 내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아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적을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우리가 전래동화에 보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에 인어공주라든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든지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 잘 알죠? 여러분 오리새끼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다 미움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그 오리가 아니고 뭡니까? 백조입니다. 백조. 그가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오리가 아니고 백조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꽉 날아가는 백조가 되었다. 원래는 백조인데 오리 새끼와 함께 더불니까 아주 천박하게 컸지만은 실제로는 백조였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흠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미비해 보이지만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영광스러운 그런 오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백조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데르센 자신의 삶이 좀 그랬습니다. 안데르센이 어릴 때 가난하게 컸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11살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한 데다가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릴 때 그들이 추수하고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루크에 보면은 이삭을 주워가지고 다져가 먹고 사는 사람들, 농토가 없는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어릴 때에 친구들하고 밭에 가서 들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 밭 관리자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냉정하고 아주 인색한 사람입니다. 내 이놈들 당장 없애지 못할까 하고 무서운 아저씨가 고함을 치고 오니까 그때 친구들이 전부 다 도망갔는데 안데레스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안데레센을 붙잡아가지고 해초를 가지고 때리려고 합니다. 그때 안데레센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를 때리려면 때리세요.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때린다 해도 하나도 겁 안 난다. 그렇게 아저씨에게 어릴 때에 한 11살 되는 소년이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얘야 머리를 쓰다주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깜빡 잊었구나. 그러고는 네 마음껏 이삭을 주워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날은 이삭을 많이 주워 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가난하고 이렇게 고달프게 자랐지만은 안드레스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미운 오리새끼라든지 그런 많은 훌륭한 동화를 써서 이런 작품을 남겼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런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군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때의 31절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아멘.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같이 해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음이 오더라도 온 세상이 끝이 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세상에서 떨지 말라. 쫄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한번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아멘. 용기를 가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혼자 살아간다면 당연히 겁이 나고 두렵고 세상이 염려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봅니까?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멸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겠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띄워주면 요단 동편에 여러분 저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가 간단하죠. 왼쪽에 보면은 푸른색의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줄 하나 쫙 해가지고 왼쪽에는 바다, 오른쪽 육지. 그럼 오른쪽에도 보면 쭉 그러는 요단강. 위쪽에 동그라미면 딱 남쪽에 동그라미면 큰 거. 그 위쪽에는 동그라미는 뭡니까? 갈릴리 호수. 남쪽에는 사해 바다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 조금 전에 전쟁은 요단 서편이었고 요단강 동편에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죠. 요단 동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요단 동편을 여기는 모세 때에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이미 모세 때에 점령했는데 그 동에는 북쪽에는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죠. 왕이 옥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아모리 왕, 남아모리가 있는데 그곳이 이제 시온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두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남쪽 아모리 왕과 아모리 왕을 치고 그리고 북쪽 아모리 바산 왕이 역시 아모리 족속인데 그 두 나라가 있었어요. 두 나라를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남쪽 아모리 왕 시온 왕과 북쪽 바산 왕 옥을 섬멸했습니다. 섬멸하다는 말은 보통 전쟁을 하면은 군인들은 이렇게 전쟁을 치고받고 하다 보면 죽는데 여자와 아이와 약자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전쟁을 하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는 전쟁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전쟁에 그 여자와 아이와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뭐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어떻게 잔인하게 그 사람들 다 죽인단 말인가? 물론 그것은 이제 우상이 너무나 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이 너무 커서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만일에 조금이라도 남겨주면은 이게 암처럼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깨끗이 심판하여 썰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 남겨주지 않고 썰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땅을 이제 차지해서 그 땅에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나세 반 지파가, 남쪽에는 르우벤, 중간에는 갓 지파, 위쪽에는 르우벤, 위쪽에는 므나세 반 지파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미 모세 때에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절 오늘 이 말씀처럼 그때에 그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썰어버린 것처럼 너희가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적들을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 권세를 물리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겁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쫄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되 극히 강하게 담대해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극히. 극히를 말하는 아주 지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아멘. 전쟁이 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인생을 살아갈 때에,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아멘. 아이고, 그 사람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건? 안 믿으면 지 손해지. 이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믿으면 천국 갈 거고 안 믿으면 지 손해지. 내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 겁이 나서 안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전해가 전도를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요단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인데 이전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죠. 하나님이 맹세하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적을 무서워하거나 가는 길을 염려하거나 쫄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반드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인도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데려오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사람들을 천국 가도록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한 영혼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단지 그냥 수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를 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도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인도를 어떻게 할까? 내가 또 교회 일을 할 때 힘들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거 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8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몇 번째 나옵니다. 몇 번째.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왜 하나님이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겁을 내고 쫄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당장 교회를 나가서 세상을 나가면은 겁이 나고 쫄리고 걱정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또 직장이나 사람 때문에 또 막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성도도.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몇 번이나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겁을 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라 하면 마음껏 살아가라 하면. 아멘.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성경.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은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많이 안 읽는지 모르겠지만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철로역정을 지은 사람이 존 번연이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628년에서 1688년 인물입니다. 1600년대 인물인데 1600년대는 그때 당시 종교개혁을 해서 영국은 국교회가 만들어진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1600년은 영국의 국교회입니다. 영국이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영국 국가 전체의 국가, 그래서 성공회라는 말은 거룩할 성초의 공회 이 말입니다. 그 영국 국교회를 성공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는 그 영국 성공회 안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하거나 설교를 해야지 그 국교회 말고는 성경 전하거나 전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전도를 한 사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뜨거워져 가지고 존 번연도 그런 사람입니다. 존 번연도 처음에는 땜장이었고 그리고 좀 빈천하게 살았고 마음도 완고하고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변화가 되어서 얼마나 능력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중 집회를 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를 하고 많은 대중을 모아놓고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데 영국 성공에서 국가에서 국가가 종교거든. 그때는 국가가 못하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 해도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전하는 건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간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간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bed포드 감옥에 갇혔을 때 12년 동안 있을 때 그 감옥에서 구두권을 만들어 가지고 밖에 있는 가족들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12년 동안 살아도 구두권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75년에 제차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bed포드 참 이후에 아마 1675년 같은데 이때에 감옥에 제차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의 국왕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가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감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글을 썼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저번에 우리 영화로 한번 적이 있습니다. 영화로 기억이 납니까? 그때에 이전 교회당에 있을 때 철로역정 보면은 저 주인공이 믿음이 주인공인데 복음의 그 핍박과 환란도 이겨내고 죄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고 예수님을 믿어서 끝까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철로역정, 그야말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만든 책입니다.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얼마나 굉장히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감옥에 갇혀 가지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겁을 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나가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라. 담대. 아주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심지어 존 번연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혀서 수십 년을 감옥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12년 감옥 갇혀서 나와가지고 재차 감옥 또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수십 년 감옥에 갇혀서도 포기하지 않고 위대한 작품을 남겼다. 그 말입니까? 그것도 예수 전하다가. 여러분, 우리 상황이 그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용기를 잊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할 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냥 여행 다니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적군과 실제로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전도, 태신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의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태신조 초청 전도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